저물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산소망. 여기 보니까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living hope, a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은요, AD 64년경에 로마에서 7월달에 불이 났어요. 대화재 사건이라고. 그래서 불이 났는데 그때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네로가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딴 곳에 가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서 로마가 강 건너, 지금 같으면 강남을 제외한 모든 쪽이 다 타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누군가가 희생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양을 누구로 삼았냐?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한 거죠. 우리 집도 불탔다. 나도 다 빼앗겼다. 난 몸뚱아리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운행 경기장을 끌려가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사자밥으로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그런 죽임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그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는 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믿음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게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방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니까 터키 지방에 지금 현재 있는, 그래서 그 지방을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갑바도기아에 가보시면 데린쿠라고, 쿠유입니까? 쿠, 데린쿠유. 그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비진되어 있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6층까지인가 7층까지밖에 발굴이 안 됐고 더 있답니다. 그 안에 예배당도 있고 사람이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대요. 왜 그랬습니까? 왜 멀쩡한 햇빛 나는 땅 놔놓고 왜 밑으로, 굴 밑으로 땅속으로 지하로 들어갔습니까? 왜 굴을 파가지고 그 동굴 안에 살았습니까? 무슨 원시인입니까? 왜 살았습니까? 왜 살았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는 우리가 세상 구경 못할 거야. 카타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하로 숨어들어서 그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3절은 지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앞에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도 다릅니다. Blessed be the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합니까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지금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이 판국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요? 바라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산소망. 그들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기업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과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 사도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아직도 희망은 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아멘. 그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왜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에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어릴 때는 사실 전라도와 경상도 구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전라도로 양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본적이 전남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입니다. 제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나는 거기 나지 우리 할아버지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 가면 토지면 용두리에 가면 60가구가 있는데 다 경상도 말을 써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디 사람? 전라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옛날에 여수의 아버지 일하러 다니셨거든요. 아무 그거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때부터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뭐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무조건 나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어디 도대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진리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속에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아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같이 해보세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멘.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오셔서 왜 예배 드릴까요? 왜 전통적 유대인들의 제사는 안식일 날, 즉 토요일 날 있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날, 즉 일요일 날 예배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견고한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고 일단의 사람들이 주일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 만났다? 이날에 만났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에 만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세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 대부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 체념,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걸고? 목숨 걸고 다 도망갔었는데 왜 다시 돌아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을까?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래,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다시 주님처럼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 젊은 청년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수제자였고 앞길이 창창한 탄탄대로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턱심이 있었고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오늘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꼴 좋다, 죽어도 싸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다메섹 석상에서, 도상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라니까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이 쫙 비친 거예요. 강렬한 빛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쓰러진 그가 땅에 떨어지고 아나니아의 안수받고 눈이 뜨이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간 줄 믿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공동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새로운 제자로 일어섰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 오늘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희망 없다? 절망이다? 이제 끝이다?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을 가집니까? 희망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애를 놓지 않는 시대, 어떻게 살지 모르는 시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히 여겼다고요. 긍휼의 풍성하니, 긍휼이 펄러 넘친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산소망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듭나게 했습니다. Born again, 다시 살리셨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납니다. 내일 할 건데 벌써 보여주네. 다시 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근거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데 어떤 형태로 오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임재하사, 내 속에 임재하사,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있는 사람은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희망을 가진 분들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거든요. 나를 살리신 주님이 계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빠져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할렐루야. 왜 두렵지 않나요? 다시 살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이걸 준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가 함께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그걸 우리가 강의사에 줬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 바꿔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에 낭패라고 그랬는데 은혜가 되셨죠?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무거나 부르면 돼요. 예수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희망이 있는 분은요,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샬롬.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입술이 부정적이면 안 돼요.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은 사치예요. 절망이 뭐라고요? 절망하지 마시라. 절망은 사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지 마세요. 내일 죽더라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가슴을 펴고 살다가 죽으세요. 나 절대 요양은 안 간다. 나 절대 요양은 안 가고 나는 건강하게 살 거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 거다. 이런 좀 자신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요양보호사님들에게. 우리 사모가 가서 콩잎을 사왔어요. 시장 가서 사왔더니 이거 귀한 콩잎이래요. 아주 귀한 거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 파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사모님, 콩잎 따는 할매들이 다 요양원 갔어. 시골에 요양 콩잎 따는 할매가 없대. 그랬더니 사모가 그랬대. 우리 교회 근사님들 다 요양보호사 됐는데. 그러니까 콩잎 따는 할매는 요양원 가고 콩잎 못 따는 할매는 요양보호사 돼가 요양 갔다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겠다고 믿으시면 아멘. 산소망 주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나 겟나우 born again, 다시 살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입술에 뭐밖에 없어야 돼요? 찬송, 감사,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좀 뛰셔야 돼요. 뛰는 거 안 뛰는 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 뛰는 사람은 지금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리빙 호프를 가지고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면 유업이라고 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 유업이 앞에 성의 기업으로 나옵니다. inheritance, 클레로노미아인데요. 이게 상속받는 분이에요. 상속받는다. 아버지 거 내 거다. 그 말입니다. 그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기업, 유업이라는 말은요, 아주 익숙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뺏기잖아요. 네? 다 빼앗기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드렸던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다 뺏겼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내 거 다 뺏어가는데, 내 사람이 빼앗기는데, 내 기업이 없어지는데 기쁘게 당했다. 말이 됩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산업, 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이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기업을 잃어버리면서도 결코 소망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더 낫고 영구한 산업, 빼앗기지 않는 기업, 흔들릴 수 없는 기업, 영원한 기업을 소유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4절에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긴장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긴장해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익히시면 안 돼요. 눈을 번쩍번쩍 뜨고 할렐루야.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하늘나라에 내 기업이 있다. 아멘. 근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세 가지 네가 받을 기업, 하늘나라의 유업, 상속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기업이다. 더럽지 않고 더럽힐 수 없는 기업. 거룩하다. 거룩한 기업이다. 거룩한 유산이 있다. 그 다음에 뭐냐?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쇠하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녹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같이 해봐요. 불멸의 기업. 예, 할렐루야. 그 영원한 기업을 누구를 예비하셨다고? 좀 크게 해봐요. 누구를 예비하셨다고? 나를 위해. 빼앗긴다, 빼앗기지 않는다.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 소망 가진 사람들은요, 하늘에 가면 빼앗길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내 생명, 내 마지막 피 한 방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리리라.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데 무슨 기업이 있다고? 영원한 기업, 거룩한 기업, 불멸의 기업이 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빼앗겨도 엄마가 아이를 안고 불 가운데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두려움에 떨 때 엄마가 아들에게 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잠시 후 우리 하늘나라에서 보자. 저 천국에서 보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예비하셨다고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소망의 기업, 이 생하지도 않고 더럽힐 수도 없고 썩지 않는 이 기업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가? 뭐 보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사면 뭐 줘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지. 네, 보증서를 같이 줍니다. 그죠? 보증서는 뭐 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이 반지는 저러저러한 반지입니다. 맞습니까? 5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뭘로 받았다?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이 하늘에 이거는요, 부도가 없어. 빼앗아 갈 수도 없어. 그런데 이 영원한 기업을 뭐 갖고 보호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의 능력.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뭘로?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사람은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천국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졌습니까? 80년대 모든 교회가 예수 믿으면 만사행통한다, 예수 믿으면 질병도 낫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아들 좋은 대학 간다, 직장도 좋아하고 막 좋은 처자 만나서 결혼하고. 다 그렇습니까? 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런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가난하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하라 그랬어요. 이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의 우리가 이 땅의 부귀영화만 생각하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걱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했다. 정말로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안 건강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안 출세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이 땅의 것을 쌓으려고 살잖아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발부둥치면서 거기에 오리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끝이 아니야. 하늘에 하나님이 어렵게 산 성도들 위해서, 어렵게 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오로지 이 땅에 쌓을 것을 위해서, 세속적인 이윤을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매달리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세기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대담한 모습으로 그들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까? 야생동물의 밥으로 몸뚱이가 던져짐을 당해도 신앙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원행 경기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의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 신앙입니다. 로켓터가 화성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천국 신앙을 이야기한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30% 이상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돈 벌러 가면 돼요. 이 땅에 오래 나면 돼요. 이게 끝인데 뭐 도대체 있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천국을 확신한다면 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손해를 봐도 돼요. 좀 잃어버려도 됩니다. 왜? 주님께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내가 확신하는 본향이 있어야 돼요. 나는 다시 돌아가리라. 언젠가 돌아가리라. 저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요, 오늘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 이런 거 견뎌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 무슨 기업이, 영원한 기업을 당신의 능력으로 보장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당당해요. 뒷배가 있잖아요. 뒷배.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에게 입술에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입술에 블레스드,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 세 번째, 같이 해봐요. 믿음의 유익. 오늘의 시련, 오늘의 연단이 가져올 믿음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고난받아요. 예수쟁이로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진다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강해진단 말입니다. 고난이 옵니까? 고난은요, 중요한 것은 지나면 해결돼요. 터널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KTX 타고 서울 갈 때 그 긴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빠져나갑니까? 안 빠져나갑니까? 빠져나갑니다. 왜? 터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다? 터널이다. 동굴이 아닙니다. 막힌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참된 성도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금을 단련할 때 그 재련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달라져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내고 마지막 뭐처럼 나온다? 순금처럼 나온다. 순수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험 당한다 그 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컬러풀한 트라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시험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썩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현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형형색색의 시험을 당합니다. 만납니다. 그 시험 앞에서 여기 지금 오늘 모든 기업을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진 그 성도들이 지금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심한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해서 우리는 근심하면 안 되는데도 그런 일들이 올 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믿는 사람은 그 근심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해봐요. 이겨낸다. 얼마 동안 근심하라고요? 잠깐만. 얼마나 근심해? 잠깐이고 잠깐. 좁게. 영어로 a little while이라고 돼 있어요. 잠깐만, 요만큼만. 근데 마침내 오히려 뭐 한다? 기뻐한다. 잠깐 근심하고 마침내 오히려 기뻐한다. 이 근심을 넘어선다.
기뻐한다. 이유가 있다. 실제로 봐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실현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실현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분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종류의 시험은요, 결국 믿음의 실현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라고요. 아멘.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거 내보고 이거 이기라고 하시는 거다. 요거쯤이야 내가 박살낸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막 시험은 오면 막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통과해야 돼요. 통과.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유익이 있다. 베너핏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어떤 유익이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데 무슨 사람 된다고요? 칭찬받는 사람 된대요. 영광스러운 자가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마침내 세워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의 유익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는다면 잠시의 고난 앞에서 막 움츠러 들어가지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위축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 1장에 오늘 보고 있는 3장 14, 1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키리오스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하늘 소망, 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야?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냐?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들과 뭐 다르게 살아야 된다. 아멘. 근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지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사자밥이 돼가고 있고, 지금 살이 뜯겨나가고 죽고 있고, 지금 화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그러면 그게 강한 거, 가벼운 겁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얼마나 고난이 극심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온다. 두려워하지 마라. 소동하지도 마라. 그 시대에 당하는 시련이 어느 정도로 이게 극심하고 격렬했냐 하면 불에 타는 것처럼 격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시험 올 때 뭐 하지 마라고요?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소동하지 마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키리오스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하고? 온유함과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다 염려하고 다 두려워하고 다 주저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요. 조건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야, 너 괜찮아? 너 괜찮은 거야? 그럴 때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 괜찮다. 괜찮다. 내 가진 것 별로 없지만 나는 내 마음에 쌓아둔 것이 있다. 절대로 변치 않는 이 보물이 있다. 뭔데? 하늘 소망. 하늘 소망. 나에게는 움직일 수 없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난 괜찮다. 그렇게 간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믿음에 요즘에 볼 수 없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깜깜한 어둠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빼앗기지 않는 하늘 소망이 있다. 흔들릴 수 없는 소망, 견고한 소망, 하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소망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십니다. 뭐로? 점검으로, 순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지고 주 앞에 거룩한 자로 마침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마침 내 삶이 다하는 날 이 시련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자로? 칭찬받는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련의 한복판에서, 폭풍같이 부르치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lessed. 여기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런 당당한 자세가 오늘 우리 창원발림교회와 성도들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도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 당신이 갖고 있는 산소망 나도 가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늘 소망, 이 리빙 호프, 이 산소망과 함께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하늘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다하는 날, 내 생명이 다하는 날 내가 주 앞에 설 것인데 그때 뭐라고요? 존귀한 자로, 칭찬받는 자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